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의성에서 여기까지 3시간 걸립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1시간 당겨서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께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금년 1월에 의성 감개교회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도 김정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소개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정성 우리가 얻어서 또 우리 감개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고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참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본문을 택해도 다 비슷한 결론도 나오고요. 그렇게 한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아주 설레입니다. 긴장도 좀 되고요. 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또 새로운 힘도 얻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해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보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모든 것 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있던 이 동네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점으로서 시작했으니 아마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다 고치시기까지는 밤이 아마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상당히 피곤한 건 여러분 다 아시지요. 특히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들을 고치셨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바울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성결을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나 혼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함께 나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전히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감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연약한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교인이 11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참 본래 갈 때는 사실 한 20 몇 명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갔더니 11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 첫 시간에 너무나 가슴이 막막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개교회 30년 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 3일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11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분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한 명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늘의 교회 한 10명, 한 10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노년에 지금까지 예수 전혀 믿지 않았던 분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온 성도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했을 것이고요. 우리 감개교회는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계리는 1, 2, 1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2가 한 80가구, 한 120명 그렇게 되고요. 1위가 한 40가구, 이제 한 70명 이렇게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역 특산물은 사과입니다. 의성은 마늘이 유명한데 가보니까 이제 의성을 동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쪽은 마늘이 유명하고 동쪽은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동쪽이 더 산골입니다. 정말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골 사과라서 사과는 참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사과 먹고 싶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우리 사게 이렇게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 주스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에 관계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가 다 이렇게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감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인데 젊은 이제 귀농을 준비하는 서울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 여자 집사님이 다행히 저보다 젊어요. 그렇게 하고 남자 집사님은 저보다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젊지는 않고 두 번째로 젊습니다. 그런데 다 노인들인데 우리 감개교회는 감개 1, 2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한 80가구 한 120명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감개 1, 2에 교회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가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감개 동네가 우리 이제 감개 1, 2가 주인데 거기에서 80 넘은 이제 여성도 한 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개교회에 있는 거기 동네 사람들은 감개교회를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부임해가지고 크게 놀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가보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10년째 기도 안 하고 있대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한 10년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오라 그래도 나올 줄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둘이서 이제 한 2달 같이 기도했습니다. 뭐 안 나와도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시무 장로님 계시고요, 원로 장로님 계시고요. 그래 이제 남자는 3분 있는데 제 빼고 3분 있는데 2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일반 집사님 한 분, 이제 그분도 서울에서 기농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 서울도 다니고 이제 강계도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참 독려해가지고 요즘은요 저희 부부 빼고 그러니까 4, 5명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2명입니다. 이제 새로 나와서. 그런데 4, 5명이 기도한다니까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그동안 교회가 동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7월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한번 열었어요.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이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농한 지 15년 되는데, 감계교회에서 이렇게 마을 잔치 열어본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잔치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내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감계교회는 감계에 있는데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한 번 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한 번 했는데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왔더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계교회는 자기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어색해 하는 거예요. 대접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성껏 이렇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보면요, 시골의 교회 치고는 잘 지어졌어요. 아주 번듯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사진을 보면서,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갔었는데, 가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재래식이에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합니다, 사용하기가. 사용하기가 곤란한데, 우리 이제 서울에서 기농하려고 하는 이분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 갔나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과수원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는데, 컨테이너에 이제 수시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끔가다 안 보이면 차 타고 한 10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무지 화장실 그것은 적응이 안 된다고, 사용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이제 교회가 처음 지을 때 30년 전에 지었던 사택이라서 벽돌에 스레트 덮은 그런 이런 사택입니다. 우리 이제 꼬마이가 막내이가 있는데 너뚱이 하나 있습니다. 10살인데 아빠 왜 우리는 집은 창고 같아서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서글프고, 좀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새벽 기도 마치고 동네를 돕니다. 여리고 작정하듯이, 이제 동네 땅밟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주민들에게, 열심히 인사합니다. 하루에 2번 보면 2번 인사하고, 3번 보면 3번 인사하고, 노인들은요, 인사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손을 잡고 참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제 동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동네에서 무슨 행사하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갑니다. 가서,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이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사다 주면서 이렇게 그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호떡도 굽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번 목사는 저번 목사하고는 다르다.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참 부지런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여튼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우리 동네는 교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요새 제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눈치 보다가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너 빨리 교회 가라. 이렇게 그런 말도 이제 하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가 워낙 이제 유교고 불교고 이렇게 하니까 참 눈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좀 한 몇 명만 함께 나가면 좋겠다. 함께 나가면 그러면 내가 나갈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 안 보고 나오지. 그렇게도 자기는 먼저 총대를 못 메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자기도 나가겠다. 이제 이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또 3주 전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가 있는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네 위에 동네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 동네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참 우리 동네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다른 동네에 교회가 있는 동네 그것도 우리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차례고 그런 동네인데 거기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한 분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한 명이 귀한데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위안 삼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지금까지는 참 많이 이름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참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자 그 사람들을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잖아.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동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그 동네의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누리 교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참 만족을 누리고 이런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일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지요.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가 예수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가서 아무리 엎드려 빌어도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가하는 거 뒤로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셨고요. 그 복음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빚지고 그 빚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참 문제가 많지요.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빚짐에 마음이 무거워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줬으니까 그거 무겁게 생각하고 빨리 이거 갚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러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화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누가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시잖아요. 보내주시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몇 명 없고 성도들이 몇 명 없으면 썰렁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도 재미도 없고, 앉아있는 사람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덕하게 앉아가 있으면,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여러분 자신도 힘이 나고, 그러고요,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재정도 약하지요.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부흥되어 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것도 할 게 보이고 저것도 할 게 보인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많으면요, 선교도 마음껏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가서 이제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장로님.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재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선교 헌금하면 재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는 좀 이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그럼 선교 헌금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선교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요, 선교도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으면요,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교육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요. 복지, 교회들마다 복지. 요즘 나라도 복지를 외치고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넉넉하면 복지도,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은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그건 안 되겠지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감개교회 그 지역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우리 감개교회도 한 번씩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와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서 참 초청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참 우리 지역 관계 그 지역의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시골은요, 제가 가보니까, 벌써 10년째 시골 생활하고 있잖아요. 시골에 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관공서에 가면요,
직원들이요, 그 공무원들이요, 말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시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얼립니다. 어른들을 막 얼립니다. 야, 요즘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어도요, 시골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서 뭐 신고하러 갔는데, 이제 좀 그 마을 면사무소까지가 10분 넘게 걸립니다. 차 타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담당 직원이 없다고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담당 직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휴가 갔는데, 휴가 갔으면 업무를 인계해주고 가야지. 뭐, 가서 다음에 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을 크게 뜨더만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 해주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 요즘도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뭐, 시골 사람들 안 따지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교장 선생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옥산이거든요. 근데 이 옥산 사람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농한 사람들이 좀 별나서 그렇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해도 아무도 의의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농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좀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또 경험해 보면서 야, 시골 사람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느꼈고요. 제가 가면요, 목사 왔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란지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아주 예의가 바르다고 말은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무식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도 해도 제가 이제 시골에 오기 전에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2년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생활할 때가 오히려 나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영어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말하면 내가 말하면 그 사람 알아듣고 그 사람도 이렇게 무슨 대화가 되는데 이 시골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면 내가 한참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나는 내 이야기하고 결국 그래 하다가 한 20분, 30분 지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참으로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거하고 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좋은 이 소식들 이렇게 정보들 얻어가지고 가르쳐 주어도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게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또한 책임을 가지고 다른 지역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실 때 그 중에 꼭 감개교회를 넣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도에 있을 때도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과 관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참 베풀어 주셨지요. 기억이 납니다. 고추도 이렇게 감말랭이, 감식초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팔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이 사람들 막 갖다 줘가 아마 사먹는 분들 좀, 야, 이런 거 보내왔나? 불평하기도 했을 거예요. 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 팔아주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는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김정교회도 건축하고 빚이 제법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았었고요. 제가 김정교회 갔을 때 13명이 있었어요. 12명인가? 3명인가? 그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온다고, 사임한다고 마지막 날 설교할 때 이래 출석한 사람들 보니까, 세어보니까 35명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요. 요즘 시골 교회마다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정교회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참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누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중고 트랙터를 샀더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트랙터를 몰고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이렇게 밭을 갈아주니까,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처음에 생각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나 그러면서 또 너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너가 결국은 욕 얻어먹을 거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네,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문 열고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감개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데, 그러나 시골은 여러 가지 참 조건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큰 교회도 또 하누리 교회도 이렇게 참 일꾼들이 늘 부족하겠지요. 또 재정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시골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도요. 참 우리가 재래식이라서 이게 내가 가자마자 이게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재정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될 터인데, 그 공사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회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가봤더니, 이제 조그만 화장실 지어도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군에 갔더니, 교회가 무허가랍니다. 무허가인데, 그래서 허가가 안 난다는, 화장실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렇게 땅이, 허가 낸 이렇게 대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밭 위에 이렇게 걸쳐가 교회가 지어져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기도하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허가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불법으로 하는 거는 교회가 옛날에 물론 시골의 교회들은 거의 다가 무허가랍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우리 법대로 합시다. 허가 받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 가니까 설계사무소에 가니까 이거 복잡해서 안 됩니다. 그냥 불법으로 지으세요. 무허가로 지으세요. 이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들여도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우리 허가 내고 합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전도 잔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게 제가 오늘 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11월 마을에 잔치 한번 해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들이 이제 언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언언하고 연락이 주더라고요. 참 우리 스스로 전도잔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교회입니다. 전도하면 전도잔치 하면 한 돈 100만 원 하면 할 텐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 힘만으로 이 지역 복음화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또한 사명 가지고,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았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빨리 자립해서 우리도 남을 돕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선교사님도 파송하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도잔치도 마음껏 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스스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힘쓰고 예쓰고 전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러분 하늘이 교회도 더욱더 어긋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